오늘은 이제 32주가 되겠습니다. 32주가 되고 잔존 유다 이사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 이제 잔존 유다 왕국 시대로 구별되는데요. 이제 성경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크게 우리가 이제 역사서 16권을 몇 개로 구분했었죠? 몇 개로? 4개로 구분했었죠. 제일 먼저 크게는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됐죠. 구약과 신약으로 구별됐고, 그 다음에 구약은 다시 2개로 무엇을 기점으로 해서 나눠졌죠? 왕국을 기점으로 해서 나눠졌죠. 신약은요? 누구와 누구로 나눴죠? 예수와 사도로 나눠졌죠. 예수와 사도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국 기점에서 왕국 이전의 시대에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를 들여다봤고, 그 다음에 이제 왕국 이후 시대와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계속 살펴봤었죠.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살펴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신약에는 예수 시대를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나눠졌고, 그다음에 이제 사도 시대를 했죠. 사도 시대는 성경 뭘 통해서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제 이 왕국 이전과 왕국 이후 예수 이스라엘 사도 시대였는데, 왕국 이전 시대는 크게 몇 개의 작은 틀로 또 있었죠. 중간 틀이 7개로 돼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이제 더듬어 보세요. 아담 시대, 노아 시대, 족장 시대, 그다음에 출애굽, 광야, 정복, 사사 시대로 구분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왕국과 기후의 시대는 이제 단일, 분열, 잔존, 기환에서 4개로 나눠져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이 이제 단일과 분열을 했었고, 오늘은 이제 이 잔존, 3번째 잔존을 하고, 다음에 이제 귀환을 하겠죠. 예수 시대는 총 몇 개로 나눠졌습니까? 5개로 나눠졌었죠. 사도 시대는 몇 개로요? 7개로 구분됩니다. 7개로. 그렇죠? 7개로 되고, 이 왕국 이전 시대는 이제 23개의 작은 틀이 있죠. 여기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도 23개의 작은 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왕국 이전은 지도를 통해서 얘기했고, 왕국과 기후는 도표를 통해서 얘기를 해줘. 이미지가 도표를 통해서 얘기를 해줬고, 예수와 사도 시대, 예수 시대는 지도를, 사도 시대도 역시 지도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왕국 이전 시대는 주요 내용들이 쭉 살펴봤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뭐가 됐습니까? 50권이 추가됐는데, 왕국 이전 시대에는 여기에 욥기, 레위기, 신명기, 롯기가 더 추가됐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는 시편, 아가, 잠언, 전도, 오바댜, 요엘, 호세아, 아모스, 요나.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제 살펴봤죠. 그 다음에 이사야, 미가, 나움.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예레미야, 스바냐, 다니엘, 하박국, 에스겔, 에레미야, 에가, 학개, 스가랴. 에스더, 대상, 역대하가 바로 이제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의 역사를 다루는 성경을 보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예수 시대에는 바로 똑같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고, 사도 시대에는 뭐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있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계시록 해가지고 총 이제 66권을 이제 성경 전체를 개관하게 됐죠.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왕국과 그 이후 시대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도표로서 개관하는데, 이 왕국과 왕국 이후 시대를 이것이 표를 해줬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여기 중간 틀에서 뭘 달았습니까? 이 앞에는 단일 왕국에 대해서 했었죠. 단일 왕국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단일 왕국. 단일 왕국은 다음에 이제 분열됐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구별됐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기 보면은 잔존 왕국이 여기 이제 있습니다. 잔존 왕국.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중간 부분이 여기가 바로 이제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였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그 귀환 다시 돌아오는 시대가 바로 이렇게 귀환 시대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다니엘 왕국 시대에는 이제 사무엘상 1장부터 열왕기상 11장까지죠. 그다음에 분열 왕국은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가 17장까지. 잔존 왕국은 잔존 유다 왕국 시대는 이제 우리가 오늘 하게 되는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가 됩니다. 25장까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포로 귀환은 학계, 스가랴, 에스더, 에스겔, 말라기, 역대, 상하죠. 에스라, 니에미야가 여기에 이제 포함되게 되겠죠. 그렇죠?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왕국과 교회의 개관에서 세 번째 거 잔존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잔존 유다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특별히 잔존 유다에서 뭘 기억하면은, 잔존 유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죠. 하나는 뭐냐면은 히스기 왕과 외세의 침입, 이 두 개로 구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 왕과 외세의 침입을 하는데, 히스기 왕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는 히스기야의 치적,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일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21장 므낫세와 아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세의 침입이 되는데, 외세의 침입이 5번에 걸쳐서 등장하게 됩니다. 외세의 침입은 이제 5번에 걸쳐서 외세의 침입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히스기 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이제 18장, 열왕기야 몇 장이요? 18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이 되는데, 첫 번째 일은 뭐냐면은 이 히스기야의 우리 종교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분열 왕국의 왕 중에서 이제 두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하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시야, 그렇죠? 요시야가 한 번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되어서 이제 산당을 제합니다. 산당을 다 제하고, 그다음에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노뱀을 부숴버리죠. 그것이 이제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서 이제 노조각이라는 뜻이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 왕은 이전의 왕들과는 달리, 이후의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계명을 지킨 왕으로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 계획을 나름대로 계획을 하면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부숴버리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수르가 이제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되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랍사게가 등장해서 조롱을 하는데, 어느 신이 사마리아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졌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하여도 히스기야가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나 하시라. 이렇게 이제 랍사게라는 사람이 애굽을 의뢰해도 소용없고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말을 듣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어느 신이 사마리아를 아수르의 손에 건졌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그 당시의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신복을 보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 하면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는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사람을 보내니까 바로 이사야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 뭐라 하냐면 세 가지를 하는데 백성에게 뭐라고 하면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백성에게 잠잠하라 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그들이 뭐냐면은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이 히스기야 랍사계의 조롱에 그 반응한 이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고 그 신복을 이사야에게 보냈죠.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사내립은 동국에서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사내립이 이제 편지하여서 너희 하나님이 예루살렘 아수르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말을 속지 말라 계속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희의 신은 돌, 나무 등 사람이 지은 것입니다.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9장 16에서 19절에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히스기야가 이제 그런 이사야의 그런 예언을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응답을 해 주시냐면은 아스루 왕의 이성에 오르지 못하려 하나님 이성을 보호하리라 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몇 명을 죽이냐면은 아수르를 밤에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이고 사내립은 니느웨로 돌아가서 죽음을 맛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의 성이 아수르 왕이 이 성에 오르지 못하고 뭐 활을 쏘지 못하리라 방패를 세우지 못하리라 또 뭐 토성을 찍지 못하리라 하나님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그 사람들을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내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니느웨로 돌아가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의 사내립의 침입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그 나라를 지켰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이렇게 지켰는데도 히스기야가 20장으로 열왕기하 20장으로 넘어가면은 어떤 일이냐면은 이사야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면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말을 듣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하니까는 히스기야는 낯을 벽을 향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참 우리의 이제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참 때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어려움들이 올 수가 있어요. 어려움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바울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바울 같은 경우는 투옥되고 매맞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에도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모세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너는 이제 오래 살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히스기야가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를 하는데 이사야가 이제 응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데 히스기야 왕이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것과 15년 더 살게 될 것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것과 이 성을 보호할 것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자 여호와는 뭡니까?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으로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합니다. 이게 이제 이 히스기야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혹시 저기 주변에 잡음들이 많이 들리는데 좀 그런 것들을 좀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제 열왕기하 20장을 봤죠. 그다음에 이제 20장에 또 넘어가면은 바벨론 사절단이 이제 이 히스기야가 아프다니까 병문안을 오게 됩니다. 병문안을 오게 되는데 사실 병문안을 오게 되는데 이 병문안 척 왔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제 이 바벨론이 이 염탐하러 온 거죠. 염탐하러 온 것인데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병문안 온 줄 알고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들이 모아져 있는 보물 창고라든지 무기가 있는 무기고 군기고 내탕고 이런 걸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사야는 책망하고 보여준 건 다 빼앗기라고 말하게 되죠. 다 빼앗길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을 바로 히스기야 왕이 여기서 이제 멈추게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는 18장,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도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것들을 우리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잔존 유다 왕국 시대는 열왕기하 몇 장부터라고 했죠? 열왕기하 18장에서 몇 장까지요? 25장까지라고 했죠. 18장에서 25장. 네. 18장에서 25장.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잔존 왕 유다 왕국 시대에서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했었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여기는 외세의 침입이었었죠. 외세의 침입. 그다음에 히스기야 왕의 치적은 열왕기하 몇 장과 몇 장이냐면 18장에서 20장까지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므낫세와 아론에 관한 것은 열왕기하 21장에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외세의 침입은 5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열왕기하 22장에서 25장까지입니다. 22장에서 몇 장까지요? 25장까지. 그렇죠? 22장에서 25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에 관한 것들이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예언자들이 있었냐면 선자들이 있었냐면 이사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가가 있었고요. 여기 이제 21장에는 나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 왕 한 다음에 이제 이사야와 미가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치적을 보면은 18장이었죠. 18장은 처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히스기야 왕엔 제일 먼저 뭐 했다고 했죠? 종교 개혁을 했다고 했죠. 종교 개혁을 했죠. 그 다음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입을 했고 20장에 가서는 히스기야가 뭐에 걸렸죠? 병에 걸렸죠.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고 히스기야의 병문안을 어디 사람들이 왔었습니까? 바벨론 사절단들이 왔었습니다. 종교 개혁은
몇 장이었습니까? 열왕기야 18장이었었죠. 예, 아수르의 사내림 침입은 18장, 19장이었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병은 20장이었습니다. 바벨론 사절단도 역시 20장이었습니다. 20장.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냐면 이사야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이사야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장. 이사야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잔존 유다 왕국 시대에서 히스기야 왕의 여기에 해당되죠. 이사야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크게 이제 이사야는 유다 우시양 때부터 므낫세 왕까지 사역하게 되는데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두 파트로 나눠지게 되는데 어떻게 나눠지게 되냐면은 1장부터 39장에서 죄와 심판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 40장에서 66장은 회복에 대한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1장부터 39장은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한 것들이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서 1장에서 12장까지 등장합니다. 1장에서 몇 장이요? 12장까지.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죄와 심판은 13장에서 28장. 그다음에 심판과 회복은 29에서 35장. 그다음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36장에서 39장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에 관한 것은 40장에서 48장까지 등장하는데 구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구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제 이사야서 49장 57장에서 등장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뭐만 살펴보게 될 거냐면은 이사야서의 그 첫 번째 부분인 이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관한 부분만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사야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66장. 네, 66권이라고 했잖아요. 66권은 뭐과 같죠? 66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66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66은 뭐과 같죠? 성경. 네, 성경 권수와 같잖아요. 성경 권수. 성경 신구약. 신구약 합쳐서 66권이잖아요. 그런데 네. 신약이 몇 권일까요, 그러면? 27. 네, 27권이잖아요. 그러니까 27권이 바로 뭐냐면은 여기 이제 회복에 관한 것이 있잖아요. 40장부터 66장. 바로 여기가 이제 주로 뭐에 관한 겁니까? 메시아의 그러한 뭡니까? 메시아의 오심, 그러니까 예언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복에 대한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뭐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면 신약 성경에서 신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신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27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이사야서의 그러한 것들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생각할 때 어떤 메시아를 생각할까요? 어떤 메시아를?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젠가 제가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 유대인들 어머니들은 남자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가 뭐가 될지 모른다고요? 네,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짓 메시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거짓 메시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막 침뱉음 당하고
매맞고 종으로 오는 그런 메시아잖아요. 근데 그런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냐면은 이 아들이 태어나면은 그게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키운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제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특별히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것에서 살펴보면은 이 죄가 뭐냐면은 소와 나귀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뭐냐면 동방풍속이 있고 우상, 교만한 자의 물건을 탈취하고 정을 통하는 눈, 율법을 버린 것,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한 것, 불공평한 판결, 가난한 자의 권리 박탈, 과부에게 토세, 고아의 것을 박탈한 것, 이러한 죄들을 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은 뭐냐면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그가 보거나 듣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고 공의로 정직으로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1장은 바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소와 나귀도 주인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1장에 등장합니다. 번제와 제물, 안식일, 대회와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것일 때 우리 예배를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참여할 때 막 정말 기쁨이 있어가지고 즐거움이 있어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의무감에 의해서 안 하면은 좀 찝찝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잖아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쁨이 없어요. 또 많이 기도는 해요. 근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듣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저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사야서 2장에 가면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여호와가 야곱 족속을 버리시면 그들이 이제 뭘 쫓았냐면 동방 풍속을 쫓았기 때문에 버렸다고 했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과 손을 잡았음이라. 그래서 여호와는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우상을 없앨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에 가서는 바로 이 동방 풍속을 짰고 우상 숭배한 죄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에 가면은 이 유다의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삼키고 가난한 자의 물건을 탈취하고 교만과 정을 통하는 눈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장에 가면은 남은 자는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되는 거죠. 남은 자 사상이 여기 이제 등장하는데 남은 자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이죠. 그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은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지만 들포도가 맺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을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죄가 바로 5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6장에서는 이사야는 이제 보좌와 각기 6날개 가진 스랍들의 환상을 보게 되죠. 6장에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7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왕 베가는 아람 왕 르신과 연합해 남유다를 칩니다. 그것이 이제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는 행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제 유다와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은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예, 바로 이 7장에서 이제 여호와는 유다에게 이 누구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는
결국 그 이사야서에서 여호와가 이제 그 유다의 그 족속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임마누엘에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의지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8장에 넘어가면 이사야서 8장에 가면요. 북이스라엘의 침략에 남유다는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로 인해서 여호와는 오히려 아수르에게 환난 당할 것을 선포하고 열방에도 이를 본받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렇지만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게 하시면은 금방 떨어져 나가고 멀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날도 역시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죠. 그러니까는 우리 기준은 뭐냐면은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설교할 때도 얘기했듯이 우리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기준이 뭐냐면은 내가 기도했는데 내 소원을 들어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멀어지는 것 같은 그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온 거죠. 9장에 가면은 9장에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이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했죠. 평강의 왕이 오신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 후반절을 가면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므로 심판받게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9장 6절을 한번 보세요. 9장 6절 7절 말씀. 9장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여기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뭡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라든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은요 창세기부터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 네, 말라기까지 39권에 보면은 계속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해주고 있어요. 예언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사야에서는 그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 이 9장에서 바로 그 메시아 오실 것을 탄생을 예언해주고 있죠. 그다음에 10장에 넘어가 보면은 10장에 나오면 불공평한 판결로 하면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의 것을 약탈한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아수르를 또 미디안과 애굽을 침같이 하리라면서 아수르가 이제 멸망할 것을 예언했죠. 그래서 남은 자와 피난한 자들이 진실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그러니까는 어느 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시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또 한번 예언을 해주고 있죠. 이새의 줄기에서 11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메시아가 나서 그는 이제 보거나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뭘로 판단하면 공의와 정의로 판단할 것이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가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때는 예수님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11장 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꿀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람을 덮고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겠습니까? 바로 이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죠. 이런 나라들이 바로 이제 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에게 세우게 되는 그 나라를 예언해주고 있죠. 그것이 이제 11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12장에서는 그날에는 전에는 노하셨으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안위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등장하면서 이제 12장은 감사 찬송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라. 그래서 이 12장에서는 감사 찬송을 하면서 이사야에서 첫 번째는 바로 1장부터 12장까지인데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를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사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그래서 다 안 했죠. 이사야에서 정리를 해 보면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66장. 66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크게는 두 개로 나눠졌다고 했죠. 두 개로 나눠졌는데 뭐가 뭘로 나눠졌다고 했죠? 죄와 심판과, 그렇죠? 죄와 심판과 두 번째는 회복으로 구분됐다고 했죠. 죄와 심판의 이사야에서 몇 장부터 1장부터 몇 장까지요? 39장. 39장까지고요. 그다음에 회복은요? 40장에서 66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장에서 12장까지는 누구의 죄였었죠?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이었었죠.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 그 다음에 13장에서 28장까지는 이제 여기는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겁니다. 이방인들의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29에서 35장은 심판과 회복이 등장합니다. 심판과 회복. 네. 그다음에 36장에서 39장은 누가 어떤 왕이 한 번 더 등장한다고 했죠? 히스기야 왕이 한 번 더 등장한다고 했죠? 히스기야 왕. 그다음에 회복에 가서 40장에서 48장은 구원을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줄 계획을 하시는 하나님이죠.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계획하시고 그것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루시는 하나님. 구원을 계획했으면 하나님은 뭐합니까?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이루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성경 중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네, 너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네. 근데 우리는 33장 3절 말씀을 잘 아는데요. 33장 2절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이건 이제 성경을 펼쳐봐야겠죠. 이게 더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33장 2절 말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면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영혼. 예,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리라. 그러니까 너는 4개 할 때 이 4개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말합니다. 그죠?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냥 야 계획했으니까 그냥 끝나 이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이루시는.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바로 이 이사야에서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살펴보았죠.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읽으실 부분이 이제 열왕기하 18장에서 21장하고 이사야서 1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24장에서 36장까지를 읽으시면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